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한여름에 더위가 가득할 때 조국이 광복을 맞았습니다. 마치 그 광복이 그와 같지도 않았을까 이런 생각하는데, 있을 때는 고마움을 모르다가 막상 빼앗겨 보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너무 소중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게 이렇게 공기와도 같은 것이죠. 없으면 3분도 못 사는데 우리가 공기의 소중함을 못 느끼고 살다가 한라산이나 저 깊은 산 속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공기를 확 마셔보면 이 공기가 우리 사람을 아주 상쾌하게 하고, 상쾌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사람을 이렇게 살려주는 것과도 같은 좋고도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죠. 또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삶을 살아가면서 얻고 있는 자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냥 자유롭게 살다가 그 자유를 한번 잃어버리면 그 자유가 얼마나 소중하고 자유롭게 살지 못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때도 똑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것을 모르다가 하나님이 더 이상 내 삶에 간섭해 주지 아니하시고 내 삶에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주지 아니하시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만큼 답답할 일이 없지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은혜였기는 하겠지만 우리나라가 한때 나라를 빼앗겨 보았었고 또한 광복을 맞이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비유들과 어떤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나도 잘 다가온다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셔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출발은 한 사람과의 약속이었어요. 아브라함과의 약속이었어요. 아브라함과의 약속이 그것이 시간이 지나고 흘러서 나중에는 한 민족을 하나님께서 한 백성으로 구별시키고 그리고 그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땅으로 인도하여 낸 것이죠. 그러니 시작이 시작이 너무 작다고 할까요? 시작이 너무 그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 한 사람에 하고 내가 너 이렇게 해줄게 이렇게 약속 하나를 한 것인데 그것이 이제 후대의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보니까 한 나라와 민족이 되고 그 나라와 민족이 자신이 정착할 땅을 얻게 되는 그 이야기가 이렇게 오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믿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말 안에 감추어진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을 지킨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구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한 사람의 순종 그리고 하나님의 아주 작은 약속 이 두 가지가 만나서 이 큰 일들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일어나는 큰 일들도 자세히 보면 이와 같을 때가 너무 많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너는 갈대아 우루 네가 살던 그 땅에서 나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가 너에게 아주 큰 열국의 아버지로 만들어 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사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잘 살았거든요. 그가 이야기한 것이지만 거기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이에요. 거기서는 너무나도 편안하게 아주 익숙하게 잘 살아왔는데 그 하나님이라는 어떤 신이 나에게 찾아와서 너는 너의 땅을 떠나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로마서에도 나와 있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고 그 약속을 순종한 것을 하나님이 굉장히 크게 보신 거예요. 그게 의로움을 줘. 의로움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큼 그것을 굉장히 크게 보십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어떤 헌신,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한 가지 약속이 만나서 이 큰 일들을 이룬 것이죠. 이 큰 일들을 이룰 때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으면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없다면 약속을 붙드세요.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사람이 왜 믿음이 없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거예요. 그 사람이 우리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념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하겠다, 내가 이렇게 믿겠다, 이게 아니라 출발이 있는데 그 출발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없이 나는 부자가 되겠다, 그건 자기 확신인 거예요. 그냥 자기 생각이 그런 거예요.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나 공부 열심히 해서 1등 할 거라고. 그거는 여러분 믿을 수가 없어요. 애들이 내가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나중에 1등 할 거다, 그거는 자기가 그렇게 믿겠다는, 그렇게 하겠다는 어떤 결심이지, 그거는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알 수가 없고, 그 이야기를 들었던 모든 부모님들의 생각은 저걸 안 될 거야 생각하는 거예요. 확률적으로 안 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정말 1등 하는 사람은 1등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기 때문에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이야기해요. 예전에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전교 1등들이 항상 그랬어요. 늘 넌 시험 뭐 걱정하냐? 뭐 또 시험 할 때까지도 시험 전날도 놀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면 너 나 그렇게 보이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너 나 그렇게 보이지? 나 시험 칠 때마다 아침에 설사해. 그러니까 마음이 이번 시험도 잘 볼 수 있을까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그 이제 전교 1등, 반에서 1등 하는 친구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쉽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면 믿음으로 살겠습니다라는 말을 함부로 못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는 믿음의 출발이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된다라고 하면 그건 신뢰할 만한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성경을 통해서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사람에게 하신 그 약속은 그 한 사람도 과연 이룰 수 있을까?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그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너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자를 모리아산 내가 정한 그곳에 가서 제물로 바쳐라. 사실 거기 나와 있는 것은 번제거든요. 번제는 뭐냐면 고기를, 짐승을 죽여서 피를 다 빼고 각을 뜨고 살만 발라서 하나님에게 불태워 드리는 번제예요. 근데 하나님 그 말씀 한마디만 하시는 거예요. 아들을 번져라. 저 같으면 저 하나님 안 믿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사모님을 어떻게 넘어가겠습니까? 애 데리고 어떻게 저기 모리아산 갔다 올게요. 사모님 저 갔다 옵니다. 그러면 사모님이 애 데리고 가는데 사모님 눈치도 빠른 데다가 말이 되겠냐고 하겠어요? 어림없죠. 어림없죠. 불가능한 일. 그렇게 할 수가 없는데 아브라함 그 다음날 종들을 데리고 짐을 싸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때 갈 때만 해도 아브라함의 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마음은 그거예요. 정말 자식을 바친다. 내 삶에 내 뼈와 살보다도 소중한 나의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바친다. 그 마음을 묻고 간 거예요. 3일 동안 그 마음을 먹고 간 거예요. 그리고 종들을 그 산 아래 내려다 둔고 자기가 불에 타 죽을 나무를 자식의 등에다가 짊어지고 자기는 칼을 들고 올라가는 거예요. 칼을 들고. 이삭이 묻죠. 아버지 맨날 번제 드릴 때는 소나 양을 가져가던데 오늘 왜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이미 준비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한치의 주저함도 없이 아들을 정말 결박하고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은 그 하나님의 명령 이전에 그것을 믿고 갔어요.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지? 내가 너로 말미암아 너에게 씨를 줄 것이다. 아들을 줄 것이다. 그리고 그 아들은 너의 씨가 되어서 이제
후사들을 이루고 그 아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것이다. 그 약속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 안에 숨겨진 이야기 뭐겠습니까? 아브라함은 내가 그것을 다 알 수는 없었지만 내가 아들을 죽여서 번제로 아들을 드리면 하나님이 죽은 그 아들을 살아나게 하시든지 아니면 지금 다시 아이를 하나님이 나의 씨로 주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실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믿고 아들을 그렇게 바치러 간 것이죠.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들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들이 우리 삶 가운데 꼭 나의 비전이 되고 나의 소원이 되어서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 아브라함과 같은 귀한 일들이 꼭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사람은 너무 연약해.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사람의 마음은 어떤가? 갈대와도 같다고 하지 않냐? 갈대가 뭐예요? 바람 부는 대로 늘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을 볼 필요 없습니다. 그 사람이 처한 환경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할지를 거의 나오는 거예요. 바람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분다. 그럼 그 사람의 스탠스가 어떻겠습니까? 서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남쪽에서 북쪽으로 분다. 그러면 북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사람이 처한 상황이 어떤가 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할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치권에서 요즘 제일 많이 하는 게 내로남불 아니에요. 야, 우리 때는 아무 소리 없더니만 이제 너희가 하니까 이렇게 하냐? 아니면 옛날에 우리가 있을 때는 그렇게 비판하더니만 이제는 와서 그렇게 하냐?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처한 위치가 달라져 있기 때문에 하는 행동도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요.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이유는 한 사람과 한 약속일지라도 그 약속이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비전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약속. 그래서 성경이 뭐예요? 구약 신약이잖아요. 다 약속들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또 하나는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동안 일어나는 일들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데 아무런 수고 없이, 아무런 일 없이, 아무런 사연 없이 잘 일어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기가 그냥 쑥 태어나나요? 엄마 아빠가 사랑해서 결혼하면 아기가 그냥 불쑥 나오는 거예요. 생일을 정해놔서 이번에 첫째는 날씨가 좀 따뜻한 봄날이었으면 좋겠어. 둘째는 날씨가 더운 여름이었으면 좋겠어. 셋째는 날씨가 선선해지는 가을이면 좋겠어. 날짜를 딱 정해놓고 엄마 아빠가 사랑해서 결혼하고 날짜를 정하면 애가 태어납니까?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아이를 잉태하고 아이를 40주 동안 이 산모의 이 배 안에서 아이를 양육하고 또 정한 절기가 되어서 아이도 진짜 이제 엄마 몸에서 진짜 너무 힘들어서 못 살겠다. 난 나가야 될 것 같아 라고 마음을 먹고 거기서 온 사람들이 다 기도하고 해서 한 생명이 태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데 편안하게 아주 너무 숨쉬듯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느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아주 작은 약속이라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는 하나님의 방법과 뜻을 따라서 이루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원하는 독립된 민족, 자신의 민족들을 이루고 그리고 자신의 나라를 자신의 땅이 있는 자신의 지경이 있는 자신의 기업들이 되는 땅을 얻을 때까지 어떤 일들을 그들이 경험했습니까? 처음에는 한 민족들이었지만 그들이 애굽에서 너무 많은 한 가족들이었지만 애굽에서 민족을 이루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애굽에서 민족을 이루면서 편안하고 순탄한 것이 아니라 요셉을 더 이상 알지 못하는 왕들이 태어나고, 그때가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이집트의 왕조가 바뀌는 기간이었어요. 그러니 성경에서도 그 바로가, 이집트의 바로, 애굽의 바로 왕이 이전에 요셉이 행한 일들을 이제 알지 못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나라의 백성들이 너무 많다 보니 이 백성들이 나중에 진짜 독립한다고 나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을 할 만하다 그랬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압제를 당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바로를 섬길 것인지 끊임없이 그들이 억압당하고, 그한 일들을 경험하면서 그들이 출애굽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출애굽을 하고, 또한 출애굽 이후에도 편탄하고 순탄한 일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입가나안한 거예요. 가나안을 들어갈 것까지도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하시느냐? 하나님의 섭리가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의 비전이 하나님의 꼭 약속이 우리 삶의 비전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러한 비전들을 꼭 성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저도 보면, 저도 목사인지라 마음이 막 들쑥날쑥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막 믿음이 확 무너졌다가, 그러니까 내가 가진 확신은 다 그런 것 같아요. 파도가 불기 전까지 쌓아 올린 모래성 같은 거예요. 파도가 치기 전까지 쌓아 올린. 그래서 아이들 해변에 데려가서 모래성 잔뜩 쌓으면 금방 쌓지 않습니까? 애들이 막 조금만 하면 금방 쌓여요. 사람 하나 파묻는 것도 일도 아니야. 이래갖고 누워봐, 그러는데 문제는 파도가 한번 싹 왔다 하면 흔적도 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목사의 마음 안에 있는 믿음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를 진짜, 하나님께서 나한테 약속하셨지, 그 약속 이루신다고 하셨지. 근데 그 약속을 받을 때는 마음이 부풀어 오르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한 어떠한 일들도 다 치를 수 있을 것 같은데, 환경이 확 달라져 있고 형편이 달라져 있을 때 목사 마음 안에 있는 그 믿음이라는 것도 모래성처럼 그냥 파도에 그냥 확 휩쓸려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저것도 다 아닌 것 같고, 진짜 뭐 이렇지? 뭐 이런 생각들을 확 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우리의 인생의 비전으로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성취하시느냐? 수고와 인내,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을 선택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방식으로 풀어가시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우리 그 성경 말씀은 여호수아의 유언이에요. 모세는 120살까지 살았고 여호수아는 110살까지 살았다고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둘 다 출애굽하였고 입가나안했습니다. 물론 이제 모세는 발로 밟지는 못하고 눈만 가서 보게 되지만, 둘 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출애굽하여서 구원하실 때 쓰임 받았던 둘 다 걸출한 신앙의 인물 아니에요. 둘 다 죽기 전에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남겼는데, 그 유언과도 같은 말씀 중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여호수아의 유언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유언으로 남기기를 뭐냐면, 너희 선택해야 돼. 뭘 선택하느냐? 주저주저하는 마음들을 여호수아 역시 40년 동안 본 거예요. 광야를 헤매며 다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있는 것 같다가도 조금만 배가 고프면 배고파 죽겠다고, 하나님 다 우리를 굶어 죽이시지 않냐고. 사람 그래요. 그러니까 조금만 잘 먹다가 못 먹으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만 염려하면서 살아가는 게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금 광야길을 갔다 싶은데 이제 마신 물들이 떨어져 가니까 이 광야에서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이 물을 마시겠냐는 생각을 누구나 하지 않겠습니까? 모세한테 가서 우리 물 떨어져 간다, 물이 없다, 어떡하냐. 모세인들 알겠습니까? 모세인들 알겠습니까? 목사인들도 몰라요. 교회가 나중에 뭐 잘 되고 막 이렇게 하면
삶을 회상하는 이야기는 너무 잘 되지만 되어져 가는 일은 어떻게 알겠습니까? 몰라요. 몰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시죠. 하나님 반석에서 물을 내시지 않습니까?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금씩 믿음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너무 뼈저리게 본 거예요. 사람은 조금 축복해주면 그 축복으로 신앙이 나태해지고, 조금 어려움을 주면 그 어려움으로 하나님을 불만불평하는 게 너무 많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해야 돼. 하나님을 믿기 전에 선택해야 돼. 무엇을 선택하느냐? 세상에 믿을 만한, 자신이 신뢰할 만한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여호와만 선택할 것인지 선택하지 않을 것인지를 먼저 선택해야 돼요. 여호와만을 선택할 것인지를 먼저 선택해야 돼요. 여호와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을 보십시오.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을 잘 보면 그가 무엇을 믿고 살아가는지 대번에 알 수 있어요. 그가 무엇을 믿고 살아가는지를 잘 알 수 있어요. 여호와만 선택할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를 반드시 먼저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행하시는데 하나님 하시지 않는 일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믿게 하지 아니하세요. 하나님은 자신을 섬기는 백성들을 믿도록 강요하지 않으세요. 이거는 이 말의 뉘앙스를 잘 생각해 보시면 알 수 있을 텐데, 그러면 뭐 믿음도 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믿음도 선물이어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을 받은 자들이 믿게 되지 않습니까? 라고 시작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틀리지 않습니다. 이게 정말 포괄적으로 보면 그 믿음 역시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믿음을 주셨구나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포괄적인 걸 빼놓고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억압하거나 강요하지 않으세요. 섬기고 싶지 않으면 섬기지 마. 그러니까 아이들이 한참 자랄 때도 그런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예배드리러 가기가 싫어. 그러면 부모였을 경우에 너 예배 오지 마. 안 와도 돼. 야, 하나님을 섬기는데 나는 기쁨과 설레임이 사라졌다. 그러면 성경에도 나와 있지 않냐고. 신약 성경 보라고. 그냥 넌 예배 안 와도 돼. 아빠 예배 안 가면 안 돼. 예배 드리는 것도 지겹고 재미도 없어. 난 하나님이 있는지도 모르겠어. 그러면 뭐 기도해서 선택할 문제지만 그냥 예배 오지 마라. 그 마음으로 가서 예배에 있는들 뭐가 있겠니? 하나님은 자신을 섬기고자 하지 않는 사람들을 섬기도록 강요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받으시냐? 본문을 보면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그러니까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온전히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진실함으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만 예배드리러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예배와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섬김만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으시는 거예요. 예배해. 똑바로 안 해? 똑바로 앉아. 예배 때 똑바로 들어. 옷도 제일 좋은 거 입고 오고 30분 전에 와 있어. 이렇게 강요하십니까? 절대 그러지 아니하세요. 그런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거 자기를 사랑하라고 강요하지 않으세요. 근데 물론 그에 대한 결과는 당연히 있겠지만 하나님 강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때 자원함이 정말 중요합니다. 마음에서 온전함과 진실함이 우러나야 돼요. 하나님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난 하나님 섬기고 예배하는 것이 정말 기쁘고 즐겁다. 그리고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만을 더욱더 온전하게 섬기며 살아가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온 사람들의 섬김, 그런 사람들의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선택해야 됩니다. 많은 일들을 광야에서 겪고 또한 애굽에서 억압을 받으면서 무엇을 누구를 섬길지를 먼저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 그거예요. 하나님만을 섬길지를 선택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만을 믿겠다. 다 안 믿어. 식구도 일가도 친척도 다 안 믿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지를 선택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자 할 때에 보여주시는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이 무엇이냐면 이적과 기적이에요. 뭐냐면 하나님이 직접 내가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평범한 인생을 살아갈 때 삶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아주 단순한 논리예요. 단순한 논리가 무엇이냐면 아침에 학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학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만 먹으면 학교가 가져요? 일어나야 가죠. 그렇지 않습니까? 버스 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버스 카드 찍어야 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다 이런 거예요. 배가 고프면 뭐 해야 되죠?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안 먹고 믿음으로 배부를 일이 있습니까? 그런 일 없어요. 그러니까 살려면 돈 벌고. 그러니까 세상을 보면 세상의 논리와 어떤 흐름이 다 사람이 수고한 만큼 얻고 또 내가 한 만큼 일이 이루어지고 이와 같은 논리로 쫙 갖춰져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돈을 벌지 않는데 부자가 될 일은 없죠. 물론 아버지가 금수저라는 어떤 논리가 있으면 그 사람은 부자가 되겠지만, 그리고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띵까띵까 놀면서 1등은 나의 믿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공부한다고 1등이 될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세상을 가만히 살아보면 하나님이 특별히 없어도 세상의 논리와 구조들이 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돈을 열심히 벌려면 열심히 공부하고 다른 사람보다 빨리 가고 1등하고 그러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어. 또한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뭐 이렇게 다 논리인데 하나님 그런 세상을 논리적으로만 돌아가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논리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논리를 다 깨트리고 역사하셔요. 논리를 깨트리고 역사하세요. 논리를 깨트리고 역사하는 그 일을 경험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우주가 거꾸로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제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간섭하실 때 보면 진짜 하나님 행하시면 바위 위에서도 물을 내시고 쓴 물도 바꾸실 뿐만 아니라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로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를 확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보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밀접하게 간섭하시는구나. 그렇다고 목사라고 그냥 급하다고 무리를 걸어가는 일 없습니다. 무리를 걸어가는 일 없어요. 급하면 택시 타고 전화하고 그러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시는 일이 뭐냐면 이적과 기적이 큰 일들인 거예요. 큰 일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 큰 일들로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이 증명해 내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선택했다고? 나 여호와만을 믿겠다고 네가 선택했다고? 나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너의 삶 가운데서 내가 보여주마. 성도는 이 신앙의 고백이 없으면 사실 아무것도 안 돼요. 이 신앙의 고백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냐면 뭐냐면 예수님 믿는데 가장 큰 힘이 그거거든요. 예수님 믿고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예수님 믿어보니까 이 말 이후에 이루어지는 많은 이야기들이 곧 그 사람의 신앙인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어떻죠?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해요? 주일날 교회 가요. 그렇게 예수님 믿으면 어떻습니까? 예수님 믿고 내 삶이 하나님께 된 그 이야기로 곧 그 사람의 신앙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 자녀들을 선택하셨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선택하셨으면 하나님이 자신의 약속을, 말씀을 그 사람의 어떤 삶의 비전으로 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비전으로 붙들고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과 기적들을 끊임없이 행하는 일들을 보면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증거하시면서 고백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꼭 주님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